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주간 굉장히 덥다가 오늘 또 비가 와서 좀 약간 시원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또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남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는 주의 예배. 내가 춤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남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는 주의 예배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분이 원하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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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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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분이 원하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분이 원하에 거룩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분이 원하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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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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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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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존귀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존귀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그리고 만물이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신선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세상 속에 우리도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명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획책하거나 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정들과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직하고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의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늘 쫓기고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왕좌를 지켜내야 되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창출해내야 되고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이 그 자기의 것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향해 제거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룻기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거든요. 그 사이에 룻기는 뭐냐면요, 그 왕정시대의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때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철저하게 망해가는 역사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을 주는데 한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의 모델로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또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얼떨결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하면서 점점 그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그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는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그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런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오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쳐부수고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으로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쳐부수고 오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면서 오히려 전쟁에 소위 말하면 개선 행진을 하면서 그는 더 자신의 왕자에 대한 불안을 갖습니다. 왕자가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갖습니다. 자신의 왕자리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울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서서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아직 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고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거꾸로 실제로 다윗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을 뻔합니다.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이 우리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제 여러분 보셔서 알겠죠. 어제 다윗이 오히려 그 변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제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지금 보여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자신의 그 자리를, 자신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불안함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사단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야, 네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네가 결정해라. 왜 선악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냐?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해. 그런 것 같거든. 아담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날부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부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가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배 잘 드렸다, 나는 뭐 기도에 참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요, 기도에 오면 올수록 더 심각해져 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심각해져 갑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심각한 게 뭐냐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문제예요. 예배는 잘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너무 부지런히 참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 왕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뭐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안 끝납니다. 교인들이 보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판단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사울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울이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행세를 하면,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가지고 진짜 백성들을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야 되니까 혹시나 누가 내 왕자리를 빼앗을까 싶어서 호시탐탐 살피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하죠.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참 꼬시래기들은 꼬시래끼리 모입니다. 꼭 보면 원망하고 불편하면 그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 그래서 그냥 참 이 목사가 딱 보면요 보이거든요. 진짜 보입니다. 어째 저래 만나노? 저래 만나간다? 안 되는 얘기 듣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만 들어. 그래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한 번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울이 있잖아요.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다 주관해야 되니까 내 손아귀가 딱 들어와야 되니까 옆에서 다윗 저게 임금님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다윗 저게 있으면 형 임금님은 늘 불안합니다. 예, 저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 나오니까 그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저것만 없으면 내가 내 왕자리가 견고해질 건데 저놈만 없으면 우리 아들한테 이 왕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그 쫓깁니다. 사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이 모습 속에 누가 쫓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사울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누가 쫓기고 있느냐? 사울이 쫓기고 있어요. 사울이 쫓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주님이 주님의 때에 하실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놔줍니다. 주님이 재판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보시죠.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어느 정도냐면요, 끝까지 사울의 손을 안 댑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자에 앉아 있어도 이스보셋이 있는데 7년 6개월 동안 절대로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왜 매일 새벽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냐? 간단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그분에게 돌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쫓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교회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자식들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불안해. 내 손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 근데 정말 불안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요. 그 불안함,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을 뭔가 하면 다 자기의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의 왕자를 내가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도 다 누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냐?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막 자기가 구찌 가방도 사고 자기가 좋은 차도 사고 자기가 컨트롤해가지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돼? 나는 이거 지금 안 사면 어때? 내가 차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하냐?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다시 왕자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하죠? 다시 그분에게 왕좌를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이 와도 다윗처럼 심지어 자기가 지금 사실 사울을 안 죽이면 그 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거든요. 예. 군대를 3,000명씩 거느리고 그걸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만약에 자기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이 사람 지금 안 죽이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어차피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안 앉아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 때가 되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실 분,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해하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그분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처리하시겠지. 그걸 믿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이 장년 성도들, 성인 성도들을 보면 참 이게 안 바뀌어요. 자기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놓습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왜 제가 청년들을 계속 양육하고 계속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지 않느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면 평생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있다고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할까요? 사실 제가 교회 처음 제가 전도사 강도사 할 때 보면요, 교회 나와서 싸웁니다. 교회 나와서 서로 주도권 지겠다고 재직회 하면서 싸우고, 당회하면서 싸웁니다. 많이 봤습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죠. 그런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을 못하니 그렇겠죠. 왜? 대부분 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좀 보이면 될 텐데. 그렇죠? 좀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게 잘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한 번도 주도권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는 그분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놔야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한 번도 안 나. 딱 틀어지고, 그걸 어떻게 일해요? 불안해가 못 놓지. 한 번 놔본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못 놓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니, 놓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쫓길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보면 조금 전에 그 블레셋 아기스 아비멜렉에게 그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노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을 때 그분이 주인 되시기로 하고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저걸 내가 가져봐야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봐야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초조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존재케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 앞에서 사람들이 네가 여기 우리 이 바다에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데려왔느냐고 난리법석을 떨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서 그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에 바다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 길을 열어버립니다. 만나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만 먹여줘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데, 사막길을 가는데 그 사막길에 먹을 게 있다. 그것도 200만 명을 먹인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수련회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뭘 먹이지? 뭘 먹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가지고 40년 지나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뭐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고기가 이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몇 토씩 걷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 아가 지금은 부족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 그 교회에 옛날에 그분이 뭐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어린 시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가 이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공부도 잘 못하고 애들이 너무 그렇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밝게 아이들을 대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살면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한 거죠.
쟤 저래 놔둬도 되겠나? 근데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얘기 그거예요. 나도 시간이 지나 그분이 이제 그 제가 담임 목사를 그분 50대 중반이었는데 50대 중반에 한 분은 미국에서 그 두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니까 한 아이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한 아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냥 그걸 막 그랬다 앞으로 공부 못해도 다 사업 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여러분이 붙잡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턱 하나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래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때 알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목사님 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아를 냈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대체로 어떠냐면요, 몰래 반가웠게 보내는 몰래 또 어디야 보내가 애를 갖다 아가 나중에 지쳐가. 그러니까 알죠. 나는 뻔히 압니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발 좀 놀리라 그랬는데 나 애를 지치게만. 애가 나중에 해볼래. 공부도 더 안 해요. 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솔직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 50대 지금 중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그 얘기거든요. 너 애 공부 못하면 안 하더라 그러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너무 어릴 때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엄마가 막 흔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무기력한 애가 돼요. 공부는 뭐래도 축구를 잘해가지고 애가 자신감을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걔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절대로 안 밀립니다. 자신감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살펴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어릴 때 너무 애들이 엄마한테 후달리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이제 입 빗나가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내보고 원망해요. 목사님 시키는데 했는데 뭘 시키는데 해. 뻔히 보면 아는데. 할래 내가 독사건 내가 보낸 거 욕 말하는 게 그래 놓고 내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6년을 반가워하게 하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말이 이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만든다. 우리 말이 이 아이를 만든다. 절대로 이 아이 앞에서 원망 안 한다. 불평 안 한다. 저는 못하게 합니다. 아주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겁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불평하는 아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언어는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나를 안 바꿉니다.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고도 나 한 사람하고 안 바꾸십니다. 사실은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사람들 보면 느낀 게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자신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저는 사실 크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배를 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가지고 그래 뭐 또 하루 며칠 있다가 또 나가시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중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가 매일 밤 배 타러 나가시고, 나는 아버지 나가고 나면 계란 내고 사료주고 놀고 뭐 아버지 일을 내가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내가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벽마다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아멘?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어서 안 죽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딱 앉혀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앉혀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입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일어나실까요? 안 없는 주님의 은혜, 안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입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라 그러죠. 앞이 안 보인다 그러죠. 3포다 5포다 7포다 그러죠. 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날 그 무렵이 정말 앞이 안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확신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니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좀 놓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 이제 우리 집에 모든 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왕권, 내 자식들의 모든 인생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9년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골 구석에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고 그냥 갈 때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불쌍하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17살 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조그마한 한간방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다락방에 잤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옥상에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자다가 자고 학교에 이슬을 맞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낚시 빼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가서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절대로 내가 내 인생 맞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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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칩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좌 안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아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양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 하도록 만드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있을 때 나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으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면 절대 자유, 절대 소망, 참된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릴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왕권을 이제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불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자의 왕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잡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저들을 붙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절주절 말하며 사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 훈련하고 저도 다른 훈련 안 합니다. 저도 다른 거 안 하고 딱 한 가지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늘 찬송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신 길을요, 예수님이 시험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다가 유대 당국자들이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 믿는다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다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초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모든 왕들과 모든 석강들로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으로 초항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제시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 들려야 돼요. 안 들리는 사람은 평생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제발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자식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들리면 거기에 내 삶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내 생각을 개입하고 거기에 내 경험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거기에 묻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결단합니다. 옆집 아줌마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정보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두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가정을 붙잡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집어 던져버리겠습니다.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걸 붙잡고 말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잡고 이 말씀에 의하여 인생의 집을 짓고 이 말씀에 의하여 가정이 지어지고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녀들의 집이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말씀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악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만